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니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좀 리프레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또 새해니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이렇게 또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이 좀 깨셨습니까? 예,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젊은 분들을 순서에 계속 넣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후반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반부는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은 성도의 대인 관계를 다룹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간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대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16절부터 18절에 있는 3가지 명령을 봤습니다. 그 3가지 명령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영적인 삶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3가지 명령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4가지 명령이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본 3가지 명령이 한 쌍을 이루는 명령들인데 오늘 본문에 4가지 명령도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4가지 명령은 주로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명령 가운데 19절, 20절에 2가지 명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 자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 또는 성령의 소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들은 성령의 활동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나를 다스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멸이란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일하심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지 말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억제하고 또 그 일하심에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꺼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활동인데 불을 꺼버리듯이 이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고 눌러버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를 우리는 2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차원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함부로 비판하고 매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비한 역사,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자가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방언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꿈과 환상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깊은 탄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참된 통해와 자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감동을 주셔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케 하실 수 있고 특별한 간절함으로 아주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말씀의 선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일해 가실 때 이런 모습들을 무조건 금기시하고 비판하고 매도하며 억제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방언하는 것을 막아버리거나 꿈이나 환상을 무조건 금기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간절한 애통과 회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이상하게 보면서 광신적인 행태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서 5분만 넘어서면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상시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절대로 교회가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주의하고 성령의 일하심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또 하나의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지도하며 도와가시는데 이 성령께서 신자에게 내적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봉사나 헌신의 영역에 아주 큰 책임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꼭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하게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 바로 지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헌금이나 구제에 특별한 부담감이 생겨서 내가 물질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뜨거운 열망이 솟아날 때도 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압박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거나 찬양하는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주를 앙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지금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죄가 떠오르면서 회개하라는 강력한 내적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그런 강력한 촉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촉구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성령의 내적 감동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시면서 필요한 감동들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감동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즉각 순종을 하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나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내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물론 교회는 출석합니다. 예배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회 활동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계속 소멸하는 일들을 해버리면 외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시들시들해져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힘이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아주 밋밋하고 냉랭합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개인적 차원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교회적인 차원에서 성령께서 은사와 감동을 주시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결코 막아서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매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전통과 맞지 않는다면서 함부로 정지하거나 억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지지하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열정 있는 교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적 음성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 했습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에 따르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내적 감동에 즉각적으로 따르면서 순종해 가십시오. 그런 순종이 계속될 때 나는 점점 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차원에서나 개개인의 성도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한 일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명령에 이어서 20절에서는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이 예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 예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앞날을 맞추는 것, 한 개인의 인생사를 미리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쟁이가 앞날을 점쳐주듯이 뭔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앞으로 발생할 어떤 일이라든가 한 개인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란 그저 한 개인의 앞날이나 알려주고 어떤 사건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20절의 명령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곧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 20절 말씀은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느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역을 멸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앞서 본 19절의 명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종종 성령의 은사와 활동, 성령의 역사와 내적 감동에 심취하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납니다. 신유, 꿈과 환상, 방언, 내적 음성 같은 영적 체험, 영적 현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막 성령의 일하심만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내적 음성만을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한 성령의 체험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점점 더 소홀히 되어지는,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언, 곧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면 거짓 영의 역사를 방조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닌 거짓 영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가기가 쉬워집니다. 또 예언, 곧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면 인간적인 흥분과 광신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건전지 못한 광신적인 신앙 행태가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해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만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뜨겁게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성령을 소멸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고 신기한 현상도 있고 강렬한 느낌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는데 정작 성령은 사라지고 악령들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실 없고 그저 인간적인 감정의 흥분만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그 성령의 일하심이 진짜 성령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언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은 진정한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될 때 성령의 불은 강하게 불타오릅니다. 가슴이 진정으로 뜨거워집니다. 참된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운 이 두 제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심령이 아주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면서 성령 활동을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면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면 저 교회는 말씀 사역을 하는 교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사역을 하는구나, 또 저 교회는 성령 사역을 하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따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말씀의 사역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차갑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뜨거움과 말씀이 같이 갑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의 활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얼핏 보면 대단한 표적이나 기사 이런 것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 이 사도행전 곳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 병고침, 여러분 이런 단어는 60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말은 460번이 나옵니다.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이 표적과 기사, 방언, 이것이 주류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풍성한 말씀의 사역이 성령의 소멸을 막아줍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교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늘 깨어 집중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동참해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 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할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은 아주 강하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한 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동시에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감동에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